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와왔습니다. 주의 이름을 의지하오니 주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영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구원의 놀라운 비밀들을 가르쳐 주셔서 그 가르침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이는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심을 믿습니다. 이 한 시간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 좀 집중을 좀 하셔서 참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좀 자세히 좀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근본적이고 근원적이고 또 본질적인 것 있죠. 또 이 원천적인 것 이런 것을 자꾸 찾아가야 됩니다. 복음 안에 있는 이 근본적이고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이 진리를 원천적인 이 진리를 자꾸 찾아갈 수 있도록 이것이 제대로 안 되어지면은 자꾸 다른 데로 빠져요. 다른 데로. 그래서 이 부분들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많이 봤을 것입니다. 계시록이 나오는 3장 14절에 이 창조의 이 근본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창조를 자꾸 무너뜨리는 시대입니다. 과학 문명이 자꾸 발전할수록 이 창조를 무너뜨려 갑니다. 마침내 신의 영역이 침범당하고 이 지금 창조 자체를 무너뜨리면서 인간이 가장 오만하고 교만한 것이 거물입니다. 거칠을 부립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근본 이것을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은 오직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여러 신들이 자꾸만 만들어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이 구원의 근원이 되신 그리스도를 향한 이 신앙을 자꾸 우리는 찾아가야 됩니다.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이 근원을 자꾸 따라가고 이걸 찾아가는 이것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달하는데 신은 우상은 그날보다 훨씬 많아집니다. 계속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분명히 구원의 근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됩니다. 알아가야 됩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금 문제를 정말 이 죽은 자의 삶에서 깨어나려고 하면은 끊임없이 우리는 이 생명의 이 원천을 찾아가야 됩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그리스도를 찾아가야 됩니다. 생명의 원천을 우리가 자꾸 찾아서 이것을 내수는 완전하게 알 수 있도록 계속 주님을 청하고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목마름이 정말 너무 많죠. 이러한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이 생수의 근원 되신 분을 찾아가야 됩니다. 이 생수의 근원을 찾아가야 됩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신 그리스도를 계속 찾아가야 돼요. 이것이 약해지면은 우리는 영혼의 피곤과 기갈에 거듭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에 매이는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해 가야 됩니다. 우리 삶에 살아가는데 여러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반드시 샘물의 이 근원을 샘의 근원이죠. 샘의 근원을 이 근원을 이게 해결책이에요. 해결책. 우리 열왕기하 2장 21절 몇 분 봤습니다. 엘리사가 그 지방에 문제 있는 것을 고치기 위해서 이 물샘의 근원을 찾아가서 이 물샘의 근원을 고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와 같이 우리 삶에 이 지금 근본적인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가 믿고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에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알아가고 찾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 분명히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무너지거든요. 물론 우리 다윈의 진화론이나 이런 걸 많이 배우고 샀습니다. 근데 분명히 종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좀 변화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그 종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근본적인 그 씨가 달라지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숭이가 사람 될 수 있는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런 것에 내지 않으려 그러면 창조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계속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에 의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이 할수록 이 문명이 발달할수록 구원 자체가 희미해지고 이 구원이 무너져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해결하려면 정말 구원의 근원이신 분, 그 다음 구원의 창시자이신 분을 찾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에 나오는 10절에 나오는 구원의 창시자이신 분을 속적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생명의 이 원천이신 그리스도를 계속 찾고 계속 보는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어디서 보고 어디서 찾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공적으로 인정된 것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신앙이 성장되고 발전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마름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생수의 진짜 근원 되신 분, 샘물의 근원이죠. 샘물의 근원입니다. 샘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샘물의 근원입니다. 이 생수의 근원, 샘물의 근원 되신 분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면 반드시 이렇게 근본적이고 근원적이고 본질적이고 원천적인 것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럼 시작이 잘못되면 반드시 그것도 잘못됩니다. 반드시 잘못됩니다. 가는 길이 다르면 도착하는 지점도 다 달라집니다. 같을 수 없습니다. 같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런 신앙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런 신앙을 해야 되지. 끊임없이 그 잘못된 방향을 자꾸 찾아서 신앙을 하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생각하세요.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기도 가운데 이런 것을 넣어야 됩니다. 넣었어야 됩니다. 넣어봐보세요. 안 잊어버려요. 넣어보면 이런 걸 넣어놓으면은
이런 구절들 자체가 떠나지 않습니다. 기도 가운데 넣어버려야 됩니다. 이것을. 주님, 나는 지금까지 잘못된 길을 왔습니다. 정말 이 구원의 본질, 창조의 근본,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분을 내가 원하고 찾겠다는 이런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걸 잘 생각을 하시고 이런 것을 기도 가운데 확 집어넣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고 우리의 상처들이 치료될 수 있고 내가 가는 이 걸음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잘못된 길을 가기 때문에 항상 이 중심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한 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진리만을 또한 내가 제대로 받아서 이 진리만을 밝히겠다는 그 중심이 딱 서야 됩니다. 이 중심이 명백하게 서야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자, 빌립보서에 나오는 2장 16절에 정말 이 진리만을 밝히겠다. 이 진리만을 밝히겠다는 이런 다 중심이 되지. 이것이 되지 않으면 전부 헛된 길로 가요. 수없이 많이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바람박질을 했는데 헛수고가 돼요. 그래서 이 진리만을 밝히겠다는 이 딱 중심이 되어 있어요. 또 이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4장 2절에 말씀하셨으니 정말 이 진리만을 나타내겠다. 이것만을 내가 나타내겠다는 이런 그 중심이 딱 되어져요. 이걸 자꾸 떠나기 때문에 이 본질이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여기 사도행전 5장 20절에 사도행전 5장 20절에 가르치듯이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 다 말할 수 있도록 이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다 밝히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주를 아는데 겨루어서 안 됩니다. 알아야만이 밝힐 수 있겠죠. 알아야만이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실현할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자로서 서 있는 자라면 우리는 분명히 이 진실한 진리의 이 진실한 것을 바르게 밝힐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서에 나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백한 답을 우리가 말라기자 5장 7절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화평과 평화와 평강의 이 언약을 가지고 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들을 이 제사장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분명히 진리의 지식을 우리 입술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진리의 이 진실한 지식, 진리의 진실한 입으로서 사용되어 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자꾸 구하셔야 됩니다. 오직 진리만을 나타내고 진리만을 밝히고 진리의 이 진실한 입술로서 하나님 앞에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모든 것을 들으려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밝힐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계속적으로 구해나가요. 이런 것이 제대로 되어지면 이 근본과 근원과 본질과 원천을 계속 유지하고 찾아가게 됩니다. 이런 것이 안 되어짐으로 굉장히 혼미해지고 혼잡해지고 복음의 다른 것들이 섞여져서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래서 본질이 희석되어지죠. 본질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본질에 상처가 나기 시작합니다. 상처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방어를 하려면 오늘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잘 생각하시고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좀 적어 놓을 테니까 이것을 인간이 만든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가 기독교의 본질과 이 근원과 근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인간이 만든 이 역사는 있잖아요. 진짜 무의미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피와 제가 오염되기 때문에 치열한 피가 정말 튀깁니다.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도 가능한 것입니다. 힘의 역사라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이 역사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우리가 이 역사, 이 민족주의 이런 문제에 매이지는 안 됩니다. 복음은 인간의 역사를 뛰어넘는 것이고 인간의 역사 위에 있는 것이고 이 민족의 주의에 이런 것을 가지고 복음의 본질이 자꾸만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매기는 복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편협하게 잘못되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왜 역사를 뛰어넘고 왜 이 세상 나라를 뛰어넘어야 되는가?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 이거 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결코 땅에서 만들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위로부터 온 것입니다. 인간이 하는 역사나 민족주의나 국수주의나 이런 세상 나라의 수많은 일들은 땅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가르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위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명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 이 4장 6절에 말씀하듯이 정말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지금 문제가 되어지고 얽히고 설키고 분리되어지고 이 분란한 이러한 세계를 뭐하려고 합니까? 통일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만유 위에 계신 분이 오셔서 다시 말하면 만물 위에 계신 분 이분이 오셔서 이 만유를 말하면 이렇게 죄와 허물로서 무너지고 이거진 것을 복원시키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유 위에 계신 분이 오셔서 만유를 말라면 통일하려고 하신다. 그래서 이게 만유 위에 계신 분이 오셔서 이 통일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 사람이 만들어놔서 이 지금 각종 문제들 속에 쌓여있는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를 하나 되게 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그분이 오셔서 이 지금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회복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았던 창세기 1장 31절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지어놓으시고 너무 보기 좋았다고 심히 좋았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탄성이 나올 정도 이런 피조 세계를 사람의 허물과 죄가 다 무너뜨려 놨습니다. 그걸 복원하시려고 합니다. 그걸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 처음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리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땅의 역사에 매여버리면은 이 위로부터 온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땅의 허물과 죄로 이루어진 이 역사에 매이고 이 우리나라의 이 민족주의에 매여버리면 있잖아요. 복음의 확장 자체가 어렵습니다. 복음의 본질 자체가 무너지고 문이 닫힙니다. 문이 닫힙니다. 성경이 밝혔듯이 이스라엘에게 이 열방을 향한 이방을 향해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나타내기를 그토록 원했지만 그들이 아무리 해산의 수고를 다해도 세계 거민의 한 사람도 구할 수 없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탄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 민족주의가 되면 이 유대주의죠. 유대주의. 이거 무서워요. 안 그렇습니까? 이 결국은 유대주의가 복음주의를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싸울 때에 가장 어려운 것이 이거. 이거 무너뜨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종살이 한 적도 없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유대 민족으로서 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들의 특권의식 이것 때문에 복음의 받아들이기도 어려웠고 이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기도 어려웠습니다. 이게 민족주의예요. 내 나라 내 민족. 그 제자들을 주님이 깨우려 해도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자들의 중심에는 이 내 나라가 이스라엘의 이 나라, 우리나라, 우리 민족 이거에 대한 관심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가 보니까 복음의 진짜를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분명히 이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에 나오듯이 1장 이사야 1장에 나오는 이 15절이나 16절에 나오듯이 정말 우리 손에 가득한 이 피의 역사, 이 죄의 역사, 이것의 문제성을 갖다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유다 3장 10절에 나오듯이 피와 죄로 건축되어져 있는 이 지금 문명 시대, 도시의 문명, 정말 피와 죄로 건축했다고 이 성읍은, 이 도시는, 지금으로 말하면 도시겠죠. 이런 것이 피와 죄다, 이 피와 죄다, 이 죄의 결과입니다. 생각을 해봐 보세요. 만리장성 하나 쌓으려고 그러면 얼마만한 피해 역사가 동원될까요?
얼마만한 인간의 고통이 동원될까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문화적으로 보고 있는 그 애국의 문화, 이집트의 문화, 이런 것들이 하나, 그 파라오, 신이죠, 신. 그들이 만들어 나오는 그 세계, 거기에는 자꾸 피가 돕니다. 수많은 인간의 고통들과 그 불어지점과 아우성들이 동원돼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또 로마가 통치할 때에 로마 황제입니다. 황제. 신입니다. 신입니다. 가이사. 신입니다. 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마태복음 22장 21절에 밝히듯이 22장 21절에 가이사 뜻은 가이사에게 보내. 가이사에게 보내. 정말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보내. 이게 명백해야 됩니다. 이게 명백해야 됩니다. 이게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에요. 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가이사가 로마 황제가 아무리 이 땅에서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신을 아프고 행해지고 있는 그 모든 폭정과 아픔들, 그 가이사의 문제, 가이사의 땅의 문제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는 이 세상 나라를 보는 이런 눈을 달리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을 분명하게 달리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이제 제대로 정립되질 않아요. 누가 제대로 가르치는 자도 없습니까? 성경적으로 볼 수 있는 눈도 없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처음부터 이 이사야서에 나오듯이 46장 10절에 나오듯이 처음부터 종말이 선포된 것이 세상 나라. 처음부터 종말을 알려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슨 희망을 걸 수 있습니까? 희망을 걸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자꾸 들어가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지금 종말이 선언된 곳에 머물러 있는 신앙을 했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듣는 자들이 싫어할지라도 바른 걸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골로새서에 많이 봤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 14절에 말씀하는 건 똑같습니다. 흑암의 나라에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완전하게 옮겨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이 지금 세상 나라, 흑암의 나라, 이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잡고 흔들고 있는 이 지금 악의 세력들이 흔들고 있는 하늘에서 타락한 영이 와 있는 이것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바꾸려고 세상 나라를 뭐 했다고요? 처음부터 시초부터 종말이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옮기려고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에 15장 24절 이걸 가서 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4절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이 확고부동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나라의 메인 신앙이 안 됩니다. 15장 2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4절입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날이 가까워오는 거예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나라의 모든 힘과 모든 통치와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를 전부 멸해버리겠단 말이에요. 그걸 멸하시고 나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앞에 바치겠다.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교회 안에서도 이 역사주의, 민족주의 이런 것이 자꾸만 들고 나와가지고 이게 지금 혼란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여기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밝히는 내용대로 우리가 받은 나라는 진동할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흔들릴 나라를 갖다가 붙들고 신앙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처럼 주님께서 이 진동하지 않을 나라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이 나라들은, 세상 나라들은 전부 진동해서 흔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향한 신앙을 전부하고 있어요. 물론 한국적인 어떤 상황이 남북으로 갈라졌고 이념과 사상으로 갈라져 있고 오랜 시간 동안에 이 문제가 이 민족을 묶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이 나라 안에 들기 위한 신앙입니다. 흔들어서 무너뜨릴 그 나라를 위한 신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마태복음에 말씀하는 대로 6장 33절에 그의 나라, 주님은 당부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라 했지 이 땅의 나라가 아닙니다. 근데 신앙을 지금 자꾸만 고도시키고 이것을 자꾸 혼잡하게 하고 이게 미혹된 세력들이 자꾸 일어나서 이 지금 역사주의, 민족주의 때문에 복음주의가 무너집니다. 복음주의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분명하게 그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그의 나라를 구해야 되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어디가 있어야 됩니까? 그의 나라에 있어야 돼요. 하늘나라에 시민권자로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살게 되거든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우리의 육체는 세상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내 나라 주민등록증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는 그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져야 됩니다. 시민권을 가져야 되겠죠. 빌보스 3장 20절.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모르다가 보니까 성경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자꾸 접근하다가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분명하게 이 세상 나라에서 나와야 되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제가 여기서 수차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나라에서 나와야 된다 했습니다. 멸망받을 그 나라에서 나와야 된다 했습니다. 너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 했습니다. 너는 그들이 받을 그 재앙을 받지 말라 했습니다. 너는 그 부정한 곳에서 나오라 했습니다. 너는 정말 네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의 나라에 소속된 자라면은,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자라면은 분명히 땅에서는 얻을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고 산업도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다가 보니까
자꾸만 세상 나라 신앙하려고 그래요. 이게 지금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요한복음에 18장 36절에 36, 37절에 빌라도의 그 재판정에서도 주님은 이것을 명백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것이 안 될까? 왜 이것이 안 될까? 안타까운 거예요. 내 나라는 결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게 아닙니다. 완전 다른 차원입니다. 주님은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이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고 속하고 아버지께 속하고 그리스도께 속하고 진짜 주의 양이 된 자는 이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진리의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이것이 안 되지만 있잖아요. 끊임없이 세상 찾는 신앙, 세상에서 잘 되는 신앙, 그런 것을 부추기는 그런 종들을 쫓는 신앙이 그런 신앙이 돼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 나오는 신앙하시, 나오는 신앙. 계시록 18장 4절에 나오는 신앙하세요. 비가서 2장 5절과 10절에 나오는 이사야서 52장 11절에 나오는 지금 나오는 신앙하세요. 나오는 신앙해야 됩니다. 안 나오면 있잖아요. 안 나오면 이런 말씀들이 사실은 보이지도 않아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받쳐버립니다. 받칩니다. 그래서 나오는 신앙을 하셔야 돼요. 나오는 신앙. 자꾸만 땅에 있는 것들에 붙잡히고 발목이 붙잡히고 매일은 신앙하지 마시고 진짜 내가 이 땅에서는 내가 진짜 산업도 없고 분깃도 없고 진짜 여기는 기업도 없다. 나는 벌거벗은 몸으로 와서 벌거벗은 몸으로 갈 것이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정한 곳에서 나오겠다. 이 재앙받을 곳에서 멸망받을 곳에서 나오겠다. 그런 이런 신앙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진짜 이걸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깝죠. 그래서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 나라 아닙니다. 나중에 주님이 진짜 부활 성천하고 성령이 임했어야 비로소 제자들이 그걸 깨닫습니다. 제자들이 그걸 깨닫고는 이제 뭐가 됩니까? 오직 복음 들고 가는 자가 되죠. 오직 진리만 들고 가는 자가 되죠. 치열하게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읽어보시면은 가는 곳곳마다 방해는 전부 유대인들이 합니다. 복음이 가는 곳곳마다 유대의 법과 싸우죠. 그런 치열한 싸움을 일으킵니다. 그만큼 민족주의가 무서워요. 다시 말하면 이 인간이 계승해오는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계승되는 이 계승되는 이 전통이라 그런 거, 이 문화라 그런 거, 이런 관습이라는 거, 이거 풍속이죠. 풍조. 이런 또 인간이 만들어낸 이 규례, 인간이 만들어 놓는 가르침, 이런 교훈, 이것을 깨뜨리기가 얼마나 인간이 만들어 놓는 사상, 인간이 만들어 놓은 철학, 인간이 만들어 놓는 이 향락의 문화, 이런 것들을 깨뜨리기가 얼마나, 이 우상의 문화, 이런 것이 얼마나 깨뜨리기가 어려운지. 또 가인의 후손들이 이루는 후손들의 이 문명의 발전, 이런 것, 이런 지금 것이 깨뜨려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걸 벗어나기가 진짜로 어렵습니다. 문화 한번 이야기해 봐보세요. 문화. 어느 나라 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만 내려오는 것을 계승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상의 문화가 지배합니다. 우상의 문화를 계승하려고. 봐봐 여기서도 봐봐 말하는 거. 천주교의
이런 죽은 자들을 신봉하게 되는 이런 모습. 정말 안타깝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어떤 문화 행사를 한다 하는 것이 이렇게 보면은 무속 문화가 전성대가 돼요. 그런 행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가보수의 무당들이 판을 치기도 하죠. 그런 문화, 무속 문화 이런 것이 문화라 하는 이 개성 이름으로서 계속 유지됩니다. 그 조상들이 개성해준 이것들이 얼마나 헛되고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무익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가서 찾아봅니다. 에레미야 16장 19절에서 20절. 에레미야 16장. 이런 것을 진짜로 가르쳐야 됩니다. 물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관계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자, 에레미야 16장 자, 19절에서 21절이네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에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기에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서 말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 복음을 바른 자들은 있잖아요, 그 조상들이 계승한 그 헛되고 진짜 거짓되고 무익한 것들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방의 민족들이 이 진짜 복음을 안다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조상들로부터 계승받은 이런 전통과 문화와 간섭과 풍속과 풍조들이 얼마나 헛되고 거짓되고 무익한가를 밝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보니까 낮에 이게 맨발로 좀 걸어 저쪽에 하면 중에 가면은 이 차를 갖다가 하나 근데 차가 아니라 보니까 제가 보니 새 차는 아니라 근데 아들하고 엄마라 보니까 할머니더라고. 난 뭐 하는가 싶어서 뭐를 자꾸 뿌리고 있더라고. 근데 차를 이렇게 떼놓고는 할머니가 이제 이 봉지에다가 물기를 뿌리는데 나는 거기 소금을 이제 천천히 돌아가면서 이렇게 뿌리더라고. 그리고 아들은 또 이제 나중에 보니까 내가 그 막걸리 있잖아요. 막걸리하고 뭐 경제 쪽에 이렇게 이거 앞에 이렇게 차를 샀더라고. 이런 풍속, 이런 지금 개성되어져 가고 조상들로부터 받아서 답습된 것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복음을 무너뜨립니다. 복음의 접근을 하기가 어렵게 만듭니다. 이런 것이 전부 겸해서 갖고 가려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해서 여러 다본주의의 다신 사상들을 갖고 가려고 해요. 이게 지금 한국의 교회 다니는 분 속에서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보니까 60% 이상이에요. 이게 지금 얼마나 위험한 일이죠. 자, 왕하. 우리는 이걸 갖다가 해결해야 됩니다. 자, 왕하 17장. 열왕기하 17장. 17장. 열왕기하 17장. 40절, 41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바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한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조상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문화적으로, 풍속적으로, 풍조적으로, 관습적으로, 규례대로 이렇게 내려온 것들을 그대로 신봉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 하고 있죠? 하나님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게 희석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면서 또한 우상도 겸해서 섬기고 이런 풍조 속에 살아갑니다. 이런 풍습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해결 안 하면은 우리 삶에 있잖아요. 매일 반란과 어려움입니다. 자, 그 위에 말씀 읽어봅니다. 39절 읽어봅니다. 39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자, 이 분명하게 말씀해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섬기고 이 우상들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건져냅니다. 하나님은 보호하고 보존합니다. 근데 이렇게 안 하니까 끊임없이 조상들이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 풍습과 풍조들을 쫓게 되어지고 여호와를 섬기면서 우상을 겸해서 섬기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신앙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진리가 그들의 안에 있지를 못합니다.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오늘 분명하게 이것을 마음에 새기세요. 정말 이 인간의 이 가르침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지 모릅니다. 자, 에베소서에 가봅니다. 2장 1, 2절. 에베소서 2장 1절 2절.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복음이 들어왔는데도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 진리 안에 못 들어갑니다. 진리가 주는 완전한 자유를 얻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는 이전에는 분명히 우리도 이 세상 풍속을 쫓아서 살아왔던 자입니다. 그 진도의 자녀들 같이 살아왔던 자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읽어보세요. 자, 여기 분명하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 허물과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이 근본과 근원과 원천을 모르고 다른 것들을 가지고 살아내려고 하는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재성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허물과 죄로 하나님을 떠난 죽은 인생들을, 그 영이 죽은 인생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려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에 쫓던 이 불순종의 이 세력들에 잡혀서 세상 풍속과 풍조를 쫓던 진노의 자녀같이 행하던 것들은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겸해서 같이 가져가려고 하는 이 미련한 것을 버려야 됩니다. 이게 안 되지는 왜 안 되지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래서 정치로 가고 별 찾아가기도 하고 유명하다 하는 사람들 철학관 찾기도 하고 사주, 관상, 성법 일을 보려고 하고 온갖 짓들을 다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 불순종의 아들같이 불순종의 세력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우상적인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풍속을 쫓아서 믿음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머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안에 이 진리로 자정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진리시고
말씀은 진리시고 그리스도가 진리시고 성령이 진리신데 예수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데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자, 에베소서 4장 13, 14절. 자, 에베소서 4장으로 가봅니다. 13, 1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데는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됩니다. 장성한 그리스도를 아는 분량에 반드시 이르러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 속임수에 다 넘어갑니다. 이 세상 풍조에 다 넘어갑니다. 전부 요동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왜 그렇다는 거죠?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을 적당히 하니까, 부분적으로 하니까 하나입니다. 너무 안타까워, 너무 안타까워. 근데 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자들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세밀하게, 세세하게,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꺼내서 먹이고 정말 가르쳐서 바르게 세워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전부 요동칩니다. 속임수에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주의를 들고 나오고 민족주의를 들고 나오면 열광해. 또 사상 이런 것을 들고 나오면 열광합니다. 자익, 우익 이러고 앉았습니다. 참 얼마나 진보, 보수 이러고 앉았습니다. 이런 것 들고 나오면은 교회에 진짜 진리의 본질을 가르쳐야 될 자들이 그런 것 들고 나오면 전부 열광하고 거기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웁니까? 이런 풍조, 풍속들에 매여가지고는 해결되질 않습니다. 안 됩니다. 이 우상적인 것들에 매여갖고 해결되질 않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만 내세워서 복음의 본질이 진짜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근간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 마태복음 15장.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게 지금 이게 사람을 복음으로 못 가게 만듭니다. 진짜 복음의 본질 안으로 못 들어가게 만듭니다. 자, 읽어봅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는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따지러 왔죠. 이렇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율법의 본체가 되시고 성전의 본체가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본체가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되시고 형상이 되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따집니다. 당신이 가르치는 제자들의 이 꼴이 왜 이러냐고. 왜 이러냐고. 음식 먹는데 손을 씻으라고 전통적으로 이렇게 개성해오고 그걸 우리는 지키고 있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이것을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죠? 사람의 가르침에 매여버립니다. 사람의 가르침에 매여버리면은 위로부터 오는 신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가르침을 받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다시 말하면 사람이 가르친 그 개성되어져 온 것,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이것을 철저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8, 9절에 8, 9절 또 14절에 말씀. 자, 8절 9절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입니다. 8절 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14절도 읽어봅니다. 14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사람의 가르침이 전부 구덩이로 인도하는 맹인의 가르침이라 했습니다. 정말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공경하지만은 마음은 엉뚱한 데 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의 가르침을 내세우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가르침, 신으로부터는, 참 신으로부터 오는, 원주로부터 오는 가르침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을 이사야서 29장 13절 1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자, 이사야 29장 이게 얼마나 사람의 가르침에 매여 봐보세요. 사상 무너뜨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념을 무너뜨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자, 읽어봅니다. 13, 14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격하나 그들의 마음을 내게서 멀리 떠났느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여러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사라져버립니다. 가르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사람의 가르침이 우선되어지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경건한 계열에 서 있는 자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가르침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망하게 되죠. 망하게 됩니다. 자, 미가서 한번 가봅니다. 7장. 미가서 7장 1절에 4절에 전부 사라집니다. 미가서 7장. 자, 1, 2절부터 읽어봅니다. 미가서 7장. 미가서 7장에 나오는 1절에서 6절을 잘 보시면, 자, 미가서 1296페이지입니다. 1296페이지 있습니다. 자, 이 7장 1, 2절부터 읽어봅니다. 재앙이로다 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3절을 봅니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합니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자, 여기에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다 악해집니다.
자기 유익과 이익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극심한 타락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정직하다고 하는, 가장 정직하다는 이 자에게도 이렇게 찔레, 울타리보다 더할 정도로 가시가 있는 걸 보고 말합니다. 이 정도로 이제 타락되죠. 그래서 여기에 1절에 말기듯이 재앙이다. 재앙이다. 얻을 것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교훈받을 것도 없고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이 선포되지도 못합니다. 이런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사야 9장 이 16, 17절에 밝힐 때에 이 지도자들이 전부 다 망령돼서 이 모든 가르침을 받는 백성들도 전부 다 뭐가 된다고요? 망령돼 버리니까 망령된 입이 됩니다. 전부 하늘의 가르침을 받고 그걸 실행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가르침, 잘못된 지도자가 잘못된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망령된 헛된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전부 다 입술이 망령된다. 선지자도 제사장도 망령되어 서기관들 그 백성들까지. 자, 여기 제 요한복음 7장 6절 5절 읽어봅니다. 5절. 자, 5절 6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눈 여인에게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더니 사람의 원수가고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이제 믿을 것이 없게 되어지죠. 전부 거짓되니까. 거짓된 가르침들이 난무하게 되겠습니다. 정말 경건한 자는 찾아볼래야 찾을 수 없고 사라져버립니다. 제대로 된 이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말하는 자들이 희소해집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제 모든 내 주변이 전부 탐욕으로 물든 그래서 믿을 것이 없게 되지. 그래서 이웃도 친구도 또한 가족도 못 믿게 되지. 그만큼 가르침이 무너져버려. 바른 가르침. 여러분 뭐 국민학교, 중학교, 학교만 봐도 나오잖아요. 다 나오잖아요. 선생의 거리가 땅에 떨어져요. 다 땅에 떨어집니다. 가르침 자체가 잃어버지가 합니다. 질서가 진짜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질서가 무너지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질서 있게 행해야 되는데 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죠. 30절, 이 33절, 33절, 40절 이렇게 잘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품위 있게 행하고 질서 있게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받게 되어지면은 정말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나가죠. 품위를 지켜나가겠죠. 하나님이 주신 위임된 그 권위를 지켜나가겠죠. 근데 이것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기 때문에 질서가 무너집니다. 품위가 무너집니다. 전부 사악해지게 되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아시고 이러한 부분들의 마음을 계속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시작합시다. 자, 성경을 우리가 세밀하게 자세히 볼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성령께 자꾸 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진짜 가르칠 수